사순절 13일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시고 또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1편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저자가 익명인데요. 이 저자가 익명일 때는 성경을 읽는 독자가 바로 이제 본인이 되기를 그러는 마음도 담고 있으니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묵상하시고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 71편은 이 노년의 기도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위한 기도, 또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영적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자, 본시에서 노년의 기도인 것을 암시하는 알려주는 이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9절에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자, 늙을 때에 그리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시인은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기를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고 있어요. 후렴절에 보면 쇠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노년이 되면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연약해지는데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리고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적으로도 소심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18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을 두 번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말은 이제 역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앙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후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히 손주들에게, 나이가 들면 손주들이 이렇게 안기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사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으면 장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반드시 자연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미래의 자아는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의 또 다른 나는 바로 노년의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다 우리가 만나는 또 반드시 가야 하는 미래의 자아,
이 노년의 때가 올 때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몸도 약해지고 또 정신도 약해지고 문제는 신앙도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떠나고 또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시인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시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사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그렇게 해서 바로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노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년의 복을 위해서 이 노년의 복을 위한 기도는요 크게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해지면 신앙도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평생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경건하게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성전을 섬겼던 시몬과 안나의 이 두 분의 모습은 한 분은 시몬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모습은 누구나 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표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젊었을 때 한때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시거나 신앙도 약해지거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겉모습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은 나이가 드는 게 없으니까 육은 나이가 들어도 영은 나이가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더욱 성령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노년의 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신앙보다도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성숙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넉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 넓어지고 더 포용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노년의 최고의 복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노년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그래서 노년의 복을 끝까지 잘 지킨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그네 정을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연령 기준법에 따르면요 65세가 되면 노년이라고 규정하더군요.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늦춰주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연령을 또 70세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규범으로 합의를 본 게 65세라고 그러니까 65세 언저리 되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미래의 자아는 노년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젊음 주셨을 때 여러분 잘 믿음 간수하시고 그래서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 만날 때보다 우리가 만남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처음에는 야, 뭐 좋다.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만날수록 뭔가 모르게 좀 실망이 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만날 때는 좀 평범하고 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만날수록 진국이고 만날수록 더 깊어지고 만날수록 참 귀하다. 복된 분이다. 더 익어가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과 영성이 깊어질수록 더 이렇게 성장되어 가고 그래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가장 넉넉한 모습으로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성전 안에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깊이 있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한다 이 말은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일종의 신앙적 관용 표현입니다. 주께 피한다 이 말은 성전에 피한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거한다. 사실 우리가 주께 피한다라는 말은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수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수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히브리적 언어는요 수상적인 그런 언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다 언어적 표현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에 내가 성전에 피한다라는 그런 신앙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렴지를 보십시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딴 곳에 가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풀려면 나중에 더 꼬이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바짓가락을 자꾸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발로 걷어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피하면 그곳에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마귀도 있어서 그는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의 전에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할 때 요동칠 때에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다운하게 만들어 주시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곳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이제 영혼까지 포함하는 그런 신앙적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본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렴지를 보시면 주의 귀를 내게 마하사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응답하심을 믿는 시인의 믿음입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바위, 반석, 요새라는 말에 이중적 뜻이 있습니다. 바위는 큰 바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전이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온산을 다른 말로 바위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큰 요동치 않는 바위가 되시고 요새는 숨을 곳이 되는 것이죠. 나의 숨을 피할 곳이 되심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4절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마하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피하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시인은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기도입니다. 노인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안 그러는 분들도 들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은 것을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후가 이제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말이 많아진다 그래요. 말이 많아지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증후를 알아차리라는 거죠. 두 번째, 했던 말을 반복할 때, 했던 말을 또 할 때, 그때 또 노인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할 때, 뭔가 자꾸 섭섭하고, 자식에 대해서 섭섭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증후라고 그럽니다. 이 노인 증후군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나의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열심으로 잘 믿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시들시들해지고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기도도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자꾸 서운해하고 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럼 젊었을 때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나이가 들어 열매가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상급이 다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떠나면 그분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깊어져서 여호와는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평생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감사드리며 이 날을 위함이 아니냐, 이때 천국을 위한 날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호흡 주시는 큰 숨 한번 몰아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성도 이 땅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